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이 어찌됐든 내 환경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여전히 내 삶의 내 신앙에는 여호와의 뜻이 계획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삶을 내 시각을 가지고 끊어서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어서 보지 말자. 끊어서 보지 말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통으로 보고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얘기할 거예요.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이어서 보자. 그래야 오늘의 이해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는지, 왜 그래야 됐는지, 야곱이 왜 약복강을 지나야 했는지,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야 했는지 내 시각을 가지고 끊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끊어서 보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랬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통으로 보고 이어서 보면 다 해석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 선택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수없이 던져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세웠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내 시각으로 끊어서 보면 사무엘의 기름 부은 게 소용이 없는 짓이고 골리앗을 이긴 게 전부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통으로 보면 그 과정을 지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아멘 했어요. 수없이 아멘 했어요. 이 말씀에 위로받았어요.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 놀라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는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때거든요. 이때 나를 도와야 된다면 이때 도와야 되고 내게 힘주려면 지금 줘야 되거든요. 난 그래.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날 놀라게 하고 내 뼈를 마르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 시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어떠해도 형통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형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고 그 계획이 여전히 나를 통해 흐르고 있기에 난 죽을 맛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기에 그 죽을 맛의 과정을 지나야만 했겠기에 나로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들어서는 아멘이 안 돼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 그래 왔어. 이게 아멘이 되려면 경험이 되어야 되고 오늘 경험이 돼야 또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힘든 지금만 보지 말자고요. 오늘은 아파야 되고 오늘은 울어야 되지만 그런 어제와 오늘이 하나님의 근사한 내일과 다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통으로 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 믿음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요, 변함이 없어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잖아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의 믿음이 한결같은 거예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모르드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님 볼 때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빌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하실 단칸방으로 내려가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믿음이 여전하더라. 그 믿음이 한결같더라. 이게 쉬울까요? 남 얘기 들 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남들이 이런 간증할 때 야, 멋있다,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일이 될 때는요,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멀쩡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아야 돼요. 다 복 받아야 돼요. 네,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섬겼고 너무 많이 기다렸고 너무 많이 인내했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복 받아야 돼요. 전 그 시로 관을 만들었어요. 언제든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무슨 수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그거 봐요. 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너 6개월 됐는데 나 물건 넣은 지 6개월 됐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힘만 들고 죽겠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한결 같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막힌 거 다 뚫어져야 되고 안 되던 거 다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서 하는 말 벌써 20년째 들어. 인내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한다, 살아계심을 경험하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하더라. 변함이 없더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다 보니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가슴에서 담겨지지가 않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는 걸 뭐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돼야 따라갈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아예 말 같지가 않은 거요. 그래서 우리 한되게 닥치게 되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의 차이. 믿음은 내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요. 나 믿음이 있는데 왜 못하죠? 성장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됨. 기억하세요. 변화됨. 따라합니다. 변함 없음. 충돌이 되죠. 변화가 되라는 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어야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이 달라요. 담아내는 게 달라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약복강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내 의지를 꺾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네 경험 다 걷어치워. 네 생각 다 꺾어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약복강을 지나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변화라 그래요.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결같음이에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라. 변함없는 사람,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아요. 그 처음과 나중이 항상 한결같아요.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 변함없음. 여러 가지 힘듦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여전해요. 이게 쉽지가 또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죠. 전부 믿음이죠.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나중을 보면 그 하나님과 그 믿음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계산과 경험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극도로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편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처음처럼 그렇게 한결같아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에는 절박함으로 나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생명을 얻는데 날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어떤 불이익도 어떤 손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입니다.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회복을. 여기까지요. 믿음 변함없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반드시예요. 회복을 주세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회복을 기대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 회복이 됐을까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회복이 안 됐다고 믿음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지. 여기에 방점이 있어야지. 믿음은 회복이 되는구나. 회복에 방점 찍으면 실족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변화되어지고 한결 같으면 회복이 주어집니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 지날 때 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받은 하만이가 8층 높이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겠다는 거죠.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만큼 높이 장대를 세웠다는 것은 나한테 절하지 않는 놈들 어찌 됐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누구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모르드게. 그러면 누구만 죽여야 돼요?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근데 절한 유대인들도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황만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전부 죽게 된 걸 거예요. 만약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정리 잘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들은 자꾸 모르드게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너만 절했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서 지금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죽게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자꾸 망가지게 돼 있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적 있어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낮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어디 가 있는 사람들 다 벼락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깨졌어요. 목사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럼 설교하기 쉬워요. 갈 테면 가. 벼락 맞는다. 그러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믿음대로 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해.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여전도 해요. 억울해요, 분해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억울해요. 분해요. 이게 뭐야? 아니, 누구는 대충 설렁설렁, 아니,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야 잘 되는데 난 이렇게 아등바등 힘쓰고 애써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게 이해가 돼요? 전 억울해요. 전 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니,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 낮 나오고 주일 오후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달랑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보단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나죠. 기도할 맛이 나죠. 이런 때 없으세요? 저만 믿음이 더럽혀서 저만 그런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 신앙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야, 부러워하지 마. 그들 때문에 죄 짓지 마.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이만큼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있기에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모르드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4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하신대요. 네가 아니어도 된대요. 그런데 너를 쓰려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돼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 일에 나를 써주시니 감사구나.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죠. 이건 졸도할 일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건가?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이 일 뺏길까 봐 이게 두려워야 돼요. 전 이게 두려워요. 나 같은 거 세우고 이 일에 써주시니 감사하다. 그 믿음은 모르드게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란 건 전이가 돼요. 또 다른 믿음을 세워주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 하나라도. 16절 보세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밤낮으로 3일을 금식하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래요. 자기도 시녀와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가겠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어요. 그 법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허를 내밀어서 왕이 나왔냐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런데 금식하고 나갈게요. 죽으면
죽지요. 모르드게도 생명 걸고 절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생명 걸고 금식하며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만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나만 기도해요? 아니요. 모르드게 말하잖아요. 나도 기도할 테니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하게 만들어주세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예요. 성경은 그래, 하나예요.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공동체가 혜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다 죽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그 한 사람. 지금 당장만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핍박하던 하만이가 결국은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아니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을 보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그 믿음 나도 가져보자고요. 그 한 사람 내가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왜 이래, 영 아니네 오늘.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자고요. 힘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무 따뜻하다, 기도할 마음이 든다, 예배할 맛이 난다, 그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내가 만들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하만에게 절하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다는 아니었잖아요. 모르드게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무엇을 지키려고 해요. 바꾸셔야 돼요. 전혀 달라요.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 잘 되게, 내 믿음으로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해요. 믿음으로 사업 잘 되게 내 믿음 가지고 사업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믿음으로 형통하게 내 앞날을 좀 더 나았게 만들려고 해요. 믿음을 자꾸 도구화시킵니다. 그 믿음을 써먹으려고 들어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거추장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것이 건강일지라도, 그것이 사업일지라도, 무엇이 됐든 간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장애되는 것들을 다 치워내는 데 필요한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 있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내 주인 삼지 않겠다. 망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만이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뭘 지키려다 보니까 위기가 오고 힘들면 절하게 돼 있어요. 타협하게 돼 있어요. 양보하게 돼 있어요. 당부드려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근사한 회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실패, 어떤 힘듦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전이만 되면 내 가정 세워집니다.
그런 내 믿음이 우리 교회 미랄되면 전보다 훨씬 더 우리 세임교회가 근사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편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회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당부드릴게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기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